로마서 5장 2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 절만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신 유천 번제님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이 밤에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정말 알곡과도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상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처소가 어느 곳이든지 진실함으로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왜 그런 거 하는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 내일 여러분들 저 만날 수 있어요? 자신해요? 그런 자신을 하고 살아서는 안 돼. 누가 내일 누가 또 만날 수 있어? 오늘의 만남이, 오늘의 눈으로 확인함이, 오늘의 말을 함께 섞음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허튼 소리 아니에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내 영혼을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젊다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젊은 게 무슨 소용이 있고 건강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순서대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병이든 순서, 병의 중함의 순서대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측량해 볼 수는 있잖아. 그냥 이 땅에 살면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도. 오늘의 나와의 부부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일 다시 우리가 부부를 만날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아니에요. 같이 잠자리에 누웠지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출근할 때 뭐라 그래요? 여보, 그 다음에 다녀? 뭐라 그래요? 나갈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댕겨오세요. 네? 댕겨오세요. 그렇지. 안에 있는 분은 댕겨오세요. 다녀오세요. 그리고 다녀올게 하고 하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올게는 어디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녀 해놓고 올게가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게 될 때도 오늘이 정말 우리 부부의 대면할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오늘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좋은 의미를 남겨두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은 곡식을 거뒀어요. 하인들에게 말해, 하인들이 이제는 아이고 주인님 곡식을 쌓을 데가 없는데요. 뭐라 그래 주인이요? 야 그러면 창고 헐어 더 크게 줘.
더 크게 짓고 다 혹시 쟁여 넣어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먹고 놀리라. 이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너의 영혼을 오늘 밤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되물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와 같아요. 다녀오세요 라고 했지만은 그 마지막 끝에 답이 물음표로 끝나고 다녀올게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녀는 갔는데 오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내게는 그와 같은 사건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내 주위에 많은 분들이 다녀올게 했는데 그날 못 보는 거예요. 그날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정말 내 영혼의 돌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넘치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넘치느냐. 오늘 본 말씀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과 같은데 역설적인 말씀이죠. 성경에는 역설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면요 잃어버린대요. 아니 생명을 사랑하면 어떻게 잃어버려? 다 찾고 있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는 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세상에서 미워하게 되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역설이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 말씀하기를 예수 시절에 말씀하신 것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대. 어떻게 그래요?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려 노력하게 되면 목숨을 찾아야지. 근데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노력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리게 되면 너희가 그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리라. 역설적이잖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르거든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게 되느냐? 십자가의 진리라고 말하게 돼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목숨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목숨을 내어주게 됨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이 왔거든요. 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인류의 생명을 건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게 되는 것인데 구원은 역설적인 것이에요. 구원은. 오늘 말씀에서 죄가 더한 곳이란 죄를 많이 지으면이란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6장 그 말의 뜻을 로마 6장 1절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근데 위에 있는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게 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 그럼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은혜를 많이 받겠네? 근데 이런 사상이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영주의란 이단의 교회 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내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으로. 그래서 이 내 속에 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을 더럽히면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자, 여 안에 있는 물이 그 영지주의라 하는 분들이 이해 주장하는 거예요. 여 안에 있는 물이 더 깨끗한 물로 보이기 위해서는 껍데기 있는 컵을 더럽히면 된다는 거예요. 컵이 더럽네? 물 깨끗하구나. 컵이 더 더러울수록 안에 있는 물은 더 깨끗해 보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말이 되는 것 같죠? 그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내 껍데기를 더럽게 만들면 속에 있는 것은 껍데기가 더러우니까 더 더러우니까 안에 있는 건 똑같은데 더 깨끗해 보이네. 깨끗해 보이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영주주의예요. 그래서 그것을 탈율법주의라고 해요. 탈율법주의.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자꾸 괴롭혀. 뭘로? 죄로. 술 먹고 방탕 막 괴롭혀. 그렇게 괴롭히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영은 더 새로워져가지고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것이 영지주의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게 교회에 들어왔어.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사람들 어떻게 돼요? 내 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져야 되겠구나. 죄를 많이 져.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환락가에 가. 예수 믿으면서 방탕하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야지, 껍데기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죄를 많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했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 뜻은 무슨 뜻인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더 많이 깨달으면, 자, 사람마다 죄가 있거든요. 기도할 일은 기도하자. 하나님,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 기도하고, 또 덧붙이기를, 하나님,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을 겁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겁니다.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게 지은 죄도 용서해 달라 그러고 모르게 지은 죄도 용서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 그 지은 죄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어떤 목사님은요, 회개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언제까지, 어느 때 죄인지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갓난아기 때 엄마 젖꼭지를 젖이 안 나온다고 꽉 깨묻은 죄까지도 회개해야 된대. 그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근데 회개를 하게 되면은 어느 때까지, 어느 때 있는 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그 갓난아기 때에 엄마 젖을 물고 있는데 젖이 안 나와. 뭐 어떻게 하기요? 안 나면 꽉 깨물잖아요. 그럼 엄마 자존심이 막 쏟아진단 말이지. 그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던 까지도 회개해야 된다. 자, 내 지은 죄를 많이 회개하고 깨달을수록, 내 지은 죄를 많이 회개하고 깨달을수록 거기에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임한다는 거예요. 초반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 율법을 알게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함은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그 죄를 분명하게 더 깊이 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말씀을 많이 받았어. 말씀을 많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많이 깨닫고 받은 것만큼 내가 죄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저런 죄도 있었구나, 더 많은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가져야만이, 더 많은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을 자랑하고 20년 자랑하고 30년 자랑하고 40년 자랑해요.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40년 동안 5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말씀을 들었다면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더 많이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죄를 더 많이 발견해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요, 40년 50년 믿었던 것이 헛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헛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내 거울이잖아요.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게 어느 허물이 있는지, 뭐 찌꺼기가 묻었는지 더러움이 묻었는지 그걸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것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볼수록, 저도 옛날에 점을 뺀 적이 있었거든요. 한 7, 8개 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얼굴이 깨끗했거든요. 요즘 그걸 가만히 보게 되니까, 자세히 보게 되니까 뺀 자리에서 또 올라와. 뺀 자리에서 또 올라와. 자세히 안 보면 지나갈 수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니까 아이고 또 점이 많이 좀 약하지만 많이 올라오고 있네. 진한 것만 뺐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올라와. 점이 보여. 아이고 많이 보이네. 빼려고 생각해요. 셔봤더니 있잖아요.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자세히 거울로 내 얼굴을 보게 되면은 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셀 수 없이도 많아. 셀 수 없이도. 그게 완전 점은 아니죠. 주근 깨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올라오는 뭐랄까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게 되면은 많이 발견을 해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1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을 믿었어요. 그 믿은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죄를 가리워내는 거예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죄를 많이 생각해낼수록, 그리고 그 죄의 지음을 깨달을수록 뭐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죄가 많지 않음을 주장하며, 나는 아주 흰색은 아니지만 저 사람보다는 희다고 핑계 삼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완벽하게 희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깨끗해 내가. 그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색이 없어요. 흰색이면 흰색이고 검은색이면 검은색이지 회색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히 흰색은 아니지만 저 사람보다는 흰색이야. 저 사람보다는 흰색이야. 회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회색이 없어요. 하나님은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나눠요. 회색은 보지 않아요. 회색은 뭘로 쳐요? 회색은 검은색으로 쳐요. 검은색으로 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돼요. 첫 번째 비유는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역사가 이야기된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수도공사 있잖아요. 수도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하려고 모자라서 어디에 돈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헤롯 성전이냐 그때요. 헤롯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돈이 많은 거예요. 왜 돈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드나들게 될 때에 반세겔씩 세금을 냈어요. 성전세를. 그걸 잘 모아두니 어떻게 돼? 성전 안에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리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갖고 와. 이 예루살렘에 수도를 놔야 되게 되는 돈이 모자라, 돈을 갖고 와. 그래서 돈을 가져가게 됐어. 성전 안에 성전세로 모아두었던 그 돈을 헤롯 때와 이 빌라도 총독이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걸 유대 지도자들 알고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된다. 어디 성전세로 거둬 성전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느냐? 데모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시위를 하게 됐어. 근데 그 시위를 진압하게 될 때에 갈릴리는 있잖아,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시위에 동참했다가 헤롯이 빌라도가 시위를 진압하게 될 때에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죽어요. 피 흘려가지고.
근데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구 시위를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은 안 죽고 저 갈릴리 온 사람만 죽었네? 맞아. 갈릴리에서 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뭔지 아시죠?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가지고 사마리아인이라 얘기를 하게 돼요. 아이고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죽었네. 자기 집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데 타양 땅에 와가지고 괜히 시위에 참여하다 죽었네. 엉뚱하게. 아이고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벌하시려고 그들을 죽인 거야. 이렇게 그들 속에 이야기가 돌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나 불려워진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피를 흘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 이야기는 실로암 연못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인 사건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돼요. 실로암 연못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천사가 물을 동이게 될 때에 어떤 질병이 있는 자라도 먼저 들어간 자는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그런 연못이에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아마도 망대가 세워진 것이 언제 물이 동하나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 빨리 보기 위해서 망대를 치웠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 망대가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그 연못 주위에 있던 사람 중에서 18명이 그 망대에 깔려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때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을 은혜 받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온 연못인데 거기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병나게 사모했는데 망대가 무너져 죽어서 천벌을 받은 거야. 그 사람 18명은 그 실로암 연못에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천벌을 받은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쫙 퍼지게 되는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시게 돼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들의 죄가 많고 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죄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망한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100만 원을 훔쳤어요. 100만 원.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단돈 1원을 훔쳤어. 1원을. 누가 죄인이에요? 100만 원을 훔친 사람이 있고 1원을 훔친 사람이 있어. 1원짜리 하나. 누가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100만 원을 훔친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달았어. 깨달아가지고 그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눈이 갑자기 멀어가지고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100만 원을 훔쳤는데 아이고 받아가시고 아이고 죄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했어. 그런데 1원을 훔친 사람은 내가 1원을 훔친 것은 저 100만 원 훔친 사람이 훔친 것에 비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1원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 누가 죄인이에요? 1원을 훔친 사람이 죄인. 많고 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의 문제. 100만 원을 훔쳐서 죄인이고 1원을 훔쳐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 훔친 사람은 훔친 그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했어. 근데 1원을 훔친 사람도 자기 훔친 거 잘못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100만 원 훔친 사람한테 비교해 보게 되면 이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 용서 구할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는 가지고 그냥 지나가도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1원을 훔친 사람이 죄인.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아주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죄인인 그 마을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께 들어오시게 될 때 큰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로 발을 다 씻겨. 머리털을 다 닦아. 거기다가 향유를 부어요. 그 입을 맞춰 발에다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여인이 와가지고
그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눈물을 발을 적신 다음에 그 머리털을 닦아내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이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저것 봐라.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분명히 저 여인이 마을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인 줄 알 터인데 어떻게 저 여인에게 몸을 맡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속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시몬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어떤 주인이 있는데 빚을 내줬단다.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주게 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줬다.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처지가 안 돼. 500데나리온 빌리는 사람도 갚을 처지가 안 되고 50데나리온 빌리는 사람도 갚을 처지가 안 돼. 못 갚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 그 처지를 딱하게 여겨가지고 둘 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시몬 바리새인이 물어요. 이때 그 바리새인 말하기를 아이고 그 당연히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맞다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내게 발 씻겨 물도 주지도 않고 내게 기름도 내게 입 맞추지도 않고 내게 기름도 바르지 않았건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기를 부었단다. 이것이 왜 그런 줄 아느냐? 많은 죄가 사함받은 이는 사랑이 많단다. 그러나 적게 사함받은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교훈을 남기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죄를 적게 사함받았어. 그러면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적게 사랑. 사도 바울이 있게 됐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왕족의 가문이에요. 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순수한 아브라함 혈통을 남기셨거든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다 왕족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왕이 한 명 나왔죠. 누구예요? 초대왕 사울랑 혼자 나왔어요. 그 유다 지파에도 계속해서 다 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부터 시작 쭉 왕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왕 지파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도 왕 지파이기 때문에 두 지파만을 아브라함의 혈통,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모든 전쟁을 통해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을 통해서도 그 혈통을 보존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는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거기를 졸업하고 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랍비가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그걸 잘 마쳤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요 옛날에는 미국의 영주권만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기세 등등했거든요. 지금은 별로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지금은. 자 로마의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어디서 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타치할 수가 없어. 로마의 법만이 로마의 시민권자를 타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세가 등등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기세가 등등했고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시민권만 보이게 되면요 그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요 유대 지도자인 제사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가두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게 되면요, 아주 출세의 선두주자예요. 가문 좋지, 그죠? 가문 좋지.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하면 법대를 나왔지. 응? 그리고 정치적으로 식민지였으니까 로마가 그 나라거든.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은 정치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 돼. 그러면 아버지 때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정치적으로 좋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힘을 자랑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그걸 사도 바울이 인정했어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을 확 잡아가지고 핍박하게 되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확 올라가가지고 하겠다 그러게 되니까 어디 신임장을 탁 줘가지고 다메섹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열심히 잡으라고 보내게 되게 되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출세길이 열려있는 그런 젊은이였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게 되니까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복음에는 장애물이 되었고 예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자임을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디모데전서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말도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 중에 나는 괴수라 이거예요. 괴수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많이 임하게 된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게 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주 앞에 달려와서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난 이후에 가장 처음 한 말이 뭐예요?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엎드려가지고 처음 한 그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의 기도를 칭찬하시게 됐죠.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무엇을 했다, 무엇이 감사하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했습니다. 뭘 주어서 감사합니다. 뭘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랑 기도가 아니었고 뭘 주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세례의 기도는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게 될 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기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임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더 많고 더 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오늘의 성도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돼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하면, 아니 내가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교회에 충성해서 돈을 많이 갖다 헌금을 바치게 되면, 내가 뭔가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권사님이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타령할 것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서리 집사라도
1년에 1년직으로 매년 임명을 받는 서리 집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아이고 이런 죄도 있네요. 아이고 저런 죄도 있네요. 그 죄를 많이 발견해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라고 통에 자복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그 비결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시고 자신에 대해서는요 더 철저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더 철저해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그죠?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지? 내로남불. 이 얘기 있잖아요. 누구도 해당되잖아요. 자, 내가 하는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한 불륜한 생각이 우리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곳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기의 자랑이요 능력이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더럽고 추한 몸을 의탁하여 의의 종이 되어 일생을 복음을 위해 초계와 같이 던졌던 사도 바울처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더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가 발견돼야 돼요. 죄가 발견돼야 돼요. 사실 교회 중직이 되면요, 나라의 법으로 예배를 금지한다. 그래도 성전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야 돼요. 숨어서라도 와야 돼. 오라 마라 이런 말을 할 내용이 아니고 기본에서 항존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고 다짐했던 그 소원의 약속을 가지고 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벌금을 각오를 하고 걸렸어. 벌금을 내야 돼. 아이고 나 때문에 교회가 벌금 묻게 됐네. 내가 벌금 내지 뭐. 한 명만 내 내가. 그럴 각오가 있어야 돼. 요즘 그런 각오 없잖아요. 그런 각오 없잖아요. 제가 일주일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그죠? 안 하고, 수요일, 금요일도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일주간 지나간다는 것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떻게 하다가 벌금을 물지? 저는 생각했어요. 벌금이 걸려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벌금 매기면은 벌금 내가 내지 못 가지고. 나 때문에 내가 한 것 때문에 교회가 벌금 낼 수 없으니까 가지고 내가 내지 뭐. 그런 각오로 그 다음 주부터 세배를 드립니다 했던 거예요. 항존직이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직이 없어지지 않는 항존, 직이 임명된 그 직이 없어지지 않는 그 직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6.25 때는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피난 갔잖아요.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려고 했으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죽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장로가 죽으면 순교가 돼서 또 다른 장로를 뽑아 세우게 되면 더 헌신적인 장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됩니다. 목사님은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피난을 가십시오. 꼭 사십시오. 제가 교회를 지키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한국교회 숱하게 많아요. 목사님은 피난 가라고 뛰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했을 때에 목사님은 가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지키다가 죽어.
그런 장로와 권사들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나의 자랑이 있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감사할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가 많음을 하나님 더 많이 고백할 때, 죄가 많음을 자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음을 더 많이 고백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가 많은 죄입니다. 정말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죄가 많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그 한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밤에 하나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금요 기도회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했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켰다고 어떤 감사한 일이 있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내 많은 죄를 더 많이 하나님 고백하고 죄의 많은 자임을 고백하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인정계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나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의 많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빠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정계 성도를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어서빨리 코로나 사태가 마감되게 도와주시고 또 추석 명절 휴가일을 통해서 여러 날 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길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정이 이번 주부터 아버지는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제 가정에서 교회로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은혜를 주시고 큰 기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없으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버지